먼저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2월 6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종교, 시장, 그리고 언론 패권을 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이 바로 종교 탄압입니다. 이미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먼저 신앙 고백의 자유, 신앙 행사의 자유, 즉 예배의 자유, 마지막으로 종교 선전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 모든 교회와 모든 성당과 모든 사찰에 대해서 예배, 미사, 법회의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세균 총리는 이 종교 행사의 자유에 관한 이 전면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침해되는 예배의 자유를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막겠다면 우리는 광화문으로 가겠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한 폐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 집회 예배 금지 명령과 같은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서울의 대형 교회 8곳에 감독반을 파견하여 조사하였으며 서울 자치구 25곳에서도 2000여 곳에 달하는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야외에서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키고 안전한 실내에서 집회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실내의 예배조차도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금지시키려고 한다. 이렇듯 명분도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단 한 가지 목표만을 좇을 뿐이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신앙의 박탈이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단 한 번이라도 막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단 한 번이라도 훼손한다면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찾아 광화문으로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검다리 공동대표이신 김형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검다리 공동대표인 김형수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지가 11년 된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에서 국동방송인 기독교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의 그 살인,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도 그런 종교 탄압의 이런 이제 독재의 사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다시 이렇게 예배의 금지를 연장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만약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압박과 자유의 박탈을 요구한다면 결혼코 우리 성도들은 목숨을 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셨고 또 우리가 애국가 속에서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우리의 종교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섰던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저희 동네에서 성경책이 나왔다고 해서 80대 되는 어머님이 끝내 정치범 수용소에 그것도 손자와 함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종교 탄압되고 있는 북한 땅과 같은 이런 세상이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가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금지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트 클럽과 식당들과 버스들과 전철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빼곡이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래방 아직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자들, 독재자들이 북한의 지역대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단발마적인 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탄압하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격분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들에 알리고 있는데 이 보시는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의 동포들과 또 그리고 북한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핸드폰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숨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찾았던 이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다가 저희 어머님은 끝내 북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제가 데려왔던 아들과 그 다음에 저희 손주딸마저도 이 자유가 없는 땅, 종교가 박탈되는 그런 땅에서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각오할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예배의 금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기독교 교회 십자가를 허물어뜨리고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 대신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이 공산노예로 만드는 그런 시초입니다. 각성하십시오. 당신들과 국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저 가정스러운 총리 간절을 보십시오. 국민이 세금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정치를 하라고 하니까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종교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독재상에서 살고 싶어서 힘들게 벌면서도 그 세금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도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예? 조용하시라고요. 뭐 하세요? 일하는 거하고 뭐 하시는 거야? 독재상들하고 달라요, 당신. 뭐야? 예, 당신 가랑. 뭐 하시는 거야? 예,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정신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탄압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저렇게 지금 머릿속에는 공산 적하의 그 위험성마저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고 싶어도 참질 못하겠습니다. 요즘 잠도 안 옵니다. 잠을 자더라도 지금 꿈속에서 북한 보위부, 북한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을 하나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그 자신과 그 자녀들이 공산 적화 속에서 산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베트남과 남미주 국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소홀히 할 거 아닙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언론이 탄압되고 있고요. 지금의 종교 탄압,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이제는 마지막 보루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우리의 기독교고 종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가만히 하나님한테만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결연히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만 우리 하나님도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목매져 가고 있는 내국노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 적화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깨어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연설 좀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한 사람, 예. 어떻게 성함이 잘 몰라서. 예, 이병철 청년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방금 전에 화를 내면서 가셨던 저분 또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저분 또한 또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짧게나마 청년으로서 발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국민을 위한 또 정책이라는 것을 저 또한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시행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를 시행하려면은 많은 곳에, 즉 전철, 또 많은 가게들, 그리고 PC방, 버스, 이 많은 곳 또한 공정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빼곡히 많은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출근하고 있는 그 국민들은 이 정부는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국민이기에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국민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현실 상황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곧 있으면은 김정은 정권과 같은, 북한의 그 땅과 같은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15 총선 때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를 쏟아내는 이런 국민의,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정세균 총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정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왜 예배만 탄압합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중국인을 막았어야죠. 중국인은 아직도 문을 대문같이 활짝 열어놓고 계속 기독교인들에게만 뒤집어 씌워서 예배를 탄압하는 이 처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으십시오. 예배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정세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배의 자유까지 빼앗긴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보다 더 비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지옥에서는 말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코로나 폐렴에 걸려도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중국 청년이 외쳤던 공산당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공산지옥이 아닌지 국민 여러분 명심하여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물러선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의 골짜기에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공산당 지옥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유튜브 기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론이 죽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해야 될 언론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이 유튜브 민초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거 아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